2026년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키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울이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은천냥 값이 되는 1000구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너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덤으로 덮임으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임으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가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죠. 그러자 시리아는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쳐 이를 막으려고 했는데 유다 아하스 왕은 이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유다의 왕을 세우려고 했죠. 이러한 뜻을 알게 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용기를 북돋으려 하십니다. 3에서 4절로 보시죠.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해도 타다감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말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이고 또 그의 아들 스알랴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그리고 스알랴숲이 아하스를 만든 곳이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잖아요. 이 높은 곳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를 끌어오는 수도공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예루살렘에 물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이곳은 바로 또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공사 현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두 사람 이사야와 스알랴숲을 보내서 아하스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장소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 이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주려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너희를 유다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들은 타담한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가 막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 부직갱이라는 것 결국 그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결코 유다에 해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먼저 저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하스가 할 일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며 지금의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겠지요. 근데 이어지는 이 10절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지요. 지금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저 적들은 힘을 못 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정말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이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을 해요. 얼핏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처음서부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지금 그는
다른 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아시리아한테 부탁하면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정도는 어, 그냥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사야는 이런 아하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징조까지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에서 16절을 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예언한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야서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된 지금 이 처녀가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 이름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계속 설명드렸었던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국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아하스가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아시리아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사야와 아하스 왕 두 사람이 모두 잘 아는 어떤 한 처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처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결혼 정년기의 여성 또는 젊은 여인 모두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하여간 이 여성이 곧 아기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처리될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었을 때 시리아와 또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유다를 위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아하스가 두려워했던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혀 듣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나 또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아하스에게 네가 네 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이집트, 아시리아 모두 결국에는 너를 공격하고 이 유다를 아주 괴롭힐 그런 나라들이라고 알려줍니다. 18절을 보시죠.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이다.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동맹국으로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오히려 점령국이 우리 자신들을 유다를 이렇게 침략할 다스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신앙의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편인 아시리아를 붙잡을 것인지 보이지는 않으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것인지 이 고민, 이 갈등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선택,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것 같은 이것이, 그러나 또 결국 우리를 더 고단하고 더 분주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 사로잡아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매이게 되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되며 깨닫게 됩니다. 불안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기도보다는 계산을 먼저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힘과 사람을 더 확실한 안전장치처럼 그렇게 붙잡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거센 바람처럼 흔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나의 아시리아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기도의 시간 가지시며 정직하게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힘과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지난날 저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늘 함께하여 주시며, 어떤 선택을 할 때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게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